자, 화두.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 괄호하고 제가 화두하고 말씀화자 머리두자를 써놨습니다. 말씀화 머리두. 직역하면은 말씀의 머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의역하면 대화의 핵심이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핵심.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그 결론이 뭐지? 아이 좀 답답해. 좀 빙빙 돌리지 말고 결론부터 말해. 이렇게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듯이 결론이 무엇인가? 여기에 아주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대화이고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론이란 말은 조금 고상한 말로, 어려운 말로는 낙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조금 이제 사물에 빗댄 거죠. 사물은 이렇게 휙 날아가면은 예를 들어서 골프공이 휙 날아가면 어디에 떨어질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오, 저게 뭐지? 저게 이글인가? 예, 이렇게 뭐 이게 깃발이 있는데 가까이 떨어지면은 그게 뭐 이글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관심을 떨어지는 곳에 관심을 집중하듯이 그게 만약에 그게 동그란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그 뭐 상금도 받고 굉장히 유명해지대요. 그런 것처럼 그 결론에 따라서 떨어지는 곳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낙처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 그거 진짜 속뜻이 뭐야?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의 결론은 그런 낙처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뜻, 겉모양이 아니라 숨어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영어로 하면은 좀 넌센스적인 그런 문장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화두는 스승이 던진 퀴즈 이렇게 이제 제가 머릿말을 써놨는데 화두의 예, 1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 이제 좌우 명상 워크북에는 이런 강론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워크북에는 이제 개론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시고 워크북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여쭈니까 스승의 대답, 판치생몬이라. 판치는 요 이제 우리가 판때기라고 하죠. 판때기. 예, 책상도 판때기. 또 이렇게 마룻바닥도 판이고 밥상도 판입니다. 그런 판. 영어로는 보어드라고 할 수 있죠. 보어드처럼 생긴 이가 판치인데 우리 이제 인체에서는 앞니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니빨. 앞니빨에 털났다. 정말 알 수 없는 대답이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하고 물었는데 앞니빨에 털났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문 일어나시나요? 여러분, 이 말에 의문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공부에 좀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아, 앞니빨 모델입니다. 제가 사실 누군지 모르는데 앞니빨이 하도 이제 이렇게 잘 드러나서 캡처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제자가 유명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스승에게 여쭈니까 스승의 대답이 무 없다. 예, 좀 이렇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런 질문은 사실은 우문인데 우문. 왜냐하면은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은 다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이미. 근데 뻔한 걸 묻잖아요. 개에게 당연히 불성이 있다는 걸 자기 자신도 알 텐데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스승도 또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게 대답을 합니다. 없다. 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뻔한 걸 물으니까 뻔하게 대답한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음, 이 대답을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대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화두의 철칙입니다. 뭐 그냥 나는 안 것 같아. 나 이제 그만 생각할래. 이렇게 해서는 그 화두를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에게 불성이 왜 없다고 했을까?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공부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불교에서는. 예, 없다고 이렇게 쳐다보죠, 개가. 예, 나에게 불성이 없다고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화두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뜰앞의 잣나무니라. 잣나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잣나무 아시죠? 청설모들이 많이 이렇게 서식하는 곳. 청설모, 예, 저기 호주 다람쥐 크게 큰 다람쥐 있잖아요. 우리 한국 다람쥐도 물론 잣을 좋아할 겁니다. 잣나무 이렇게 소나무처럼 생겼는데요. 부처다. 예, 이 잣나무가 부처다. 이랬대요. 그게 이제 유명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두는 스승이 던진 퀴즈이기도 하고 또 도인이 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던진 퀴즈를 알아맞히면 도인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선불교의 전통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화두를 어떤 화두든지 화두를 한번 잘 생각해서 화두를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혹시 압니까? 도인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을지. 자, 그래서 스승의 퀴즈를 푸는 순간 스승의 경지를 알고 동등한 스승이 된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겠죠. 또 스승이 된다는 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왜? 왜 그럴까? 진리에는 모든 사물의 진실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뭐 수학도 어렵고 물리도 어렵고 뭐 그죠? 예, 지구도 어렵고 자연과학도 어렵고 과학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그게 다 내가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다면 하버드생, MIT생 부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다 안다. 그게 곧 진리겠죠. 예, 뭐 2는 2, 2사는 6, 2, 3은 6, 2사는 6이란다. 2사는 8. 예, 이런 것도 다 진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짜다, 설탕은 달다. 뭐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다 진리의 문제죠. 얼음은 차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뭐 옛날에 에, 갈릴레오는 갈릴레오인가요? 지구는 돈다 이랬다가 음,
사형당했잖아요. 진리를 주장하다가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괴담이다. 이래가지고 사형당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사형당하면서도 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는 뭐 언제나 진리는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진리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어. 공자님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진 것을 어질다고 하는 것이 어진 것이다. 자, 제가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두를 깨달은 사람의 특성에서 제가 이제 저의 생각을 좀 써왔는데요. 화두를 깨달은 사람의 특성은 도통을 한 사람의 특성과 같습니다. 화두를 깨달으면 도통을 한다는 말인데요. 자, 어떻게 도통을 한 사람의 특성과 같을까? 첫째, 막힘이 없다. 예,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으면 모든 이치에 통한다고 하죠. 그래서 화두 한 가지를 깨달으면 1700가지 화두를 다 구슬이 실에 꿰진 것처럼 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화두가 없다고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극히 행복하다. 대부분의 도인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거는 또 그게 가식인지 진정한 것인지는 우리가 불성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 표가 납니다. 물론 속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표가 나죠.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알고 진정으로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깨달은 분들은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잔잔하죠. 그리고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스스로 자각을 하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왜 그렇게 유명하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말은 우리 자신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말이죠. 너 주제를 아세요? 이런 말하고 말은 똑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주제를 알아.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죠.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성공은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 자기 자신의 실체, 그런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곧 신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곧 모든 중생의 대표자가 될 만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구 종교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소명을 다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소명을 다하면은 성불을 한다고 그랬죠. 성불.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된다. 그래서 불교는 불교입니다. 부처를 가리키는 것. 이것은 이제 제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교 간의 보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 신의 전당에 갈 수 있는 능력 또는 이 세상이 불국토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불국토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곧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능력. 여러분들도 마음이 지옥 같다가도 천국 같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오해가 풀어졌을 때라든가 누군가가 자신을 용서했을 때라든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 줄 때 또는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았을 때 뭐 남이 안 해줘도 가장 하기 좋은 거는 그게 아닐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 마치 땅에 넘어진 사람이 땅을 짚고 스스로 일어나듯이. 그죠? 땅에 넘어진 사람 누가 일으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도 안 일으켜 주면 불쌍해지잖아요. 자, 그다음에 마음에 집착이 없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집착이 없다고 합니다. 삶의 실체를 알면은 마음에 집착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작은 것에 집착을 한다고 그러죠. 저도 이런 말을 하자니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네요. 작은 것에 집착을 하고 살잖아요, 사람은. 저도 작은 것에 집착을 하거든요. 근데 삶의 실체를 알고 우주의 실체를 알고 존재의 실체를 알면 작은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거에 집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의 유명한 말씀을 하나 예를 들자면 수행자는 이 온 세계라고 하더라도 문틈으로 들어오는 먼지처럼 문틈에 빛에 비친 먼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된다. 멋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문틈으로 들어오는 먼지 본 적 있으세요? 먼지가 잘 보이잖아요. 마치 우주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먼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마치 은하계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성인이 되면은 성인이 될 소지가 있는 사람은 그 정도 배포가 있다고 합니다. 죽어도 두려움이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한 자비심이 생긴다. 이른바 나와 남의 관계를 깨달은 사람은 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가 나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다 가깝게 생각하고 다 나의 연인처럼 나의 부모, 친지, 형제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안다. 신통이라는 거, 신통이 있다고 그래요. 성불을 하기 전에. 성불을 하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데 성불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성불을 하기 전에도 신통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본래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신통. 우리는 지금 그 신통을 과학을 통해서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가까이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고, 그것도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땀 흘려 뛰지 않아도 멀리 갈 수 있고 어떤 세계에든 그거는 우리가 일부 사용하고 있죠. 지금 달나라까지 가는 거에도 어떤 사람은 돼요. 돈이 몇 억 든다고 하지만 몇 억인지 몇 천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내면은 달나라에 갈 수 있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본래 가진 능력은 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할 때는 서로의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마음과 마음을 서로가 문을 닫고 있으면은 모르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음과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막 이렇게 막 추측해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서로가 거울과 거울이 서로가 비추듯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마음의 능력이라고 철학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일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도가 깊을수록 미래의 일, 과거의 일을 흔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년 전의 일, 10,000년 전의 일, 억만 년 전의 일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음에 때가 끼어서 그게 다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핸드폰으로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보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기도 하는데 비행기 가다가 이제 고장나면 큰일 나죠. 원래 자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주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밀어버릴 수 있어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식혀줄 겸해서 연한 이런 히말라야 산을 이제 나오는 분들은 동서양에 다녀가신 거룩한 성인들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중국의 공자님, 예수님, 마호메트, 그다음에 달마 대사. 달마 대사 같은 분은 선종 철학의 대가이자 시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으로도 자주 나오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으로. 조금 우락 영화에 가깝지만 달마야 놀자. 이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달마 대사는 중국의 인도 불교의 선불교를 전한 분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어떤 물건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가 저의 말을 듣고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신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700공안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국대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범문고, 영풍문고 등 모든 서점에서 대형 서점에서는 다 구매할 수 있고 동국대학교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물건인가? 우리가 평생 태어났다가 일생을 마칠 때까지 어떤 물건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는 그런 공부가 바로 가나선이고 그런 공부가 바로 참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드리면서 주제 말고도 내게 왜 불상이 없다고 했는가 혹은 왜 판때기 이빨에 흘렀다고 했는가 혹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그것이 곧 가나선이고 화두이고 나는 어떤 물건인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화두입니다. 고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공부의 방법을 실천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면학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림에 보이는 사막의 여행자들처럼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아시스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